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사람들이 아주 못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터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아주 많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양들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육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에게 고난이 닥친 날은 애꿎게도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날입니다. 아마 맏아들의 생일 잔치였던 것 같아요. 형제 우애가 좋아서 이 한 자녀 중에 한 명이 생일이면 모든 10자녀가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했는데요. 이날 이 생일 잔치 날이 이 날에 그들이 죽고 장례식이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욥도 그 누구도 이 날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다가왔는데요.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의 풍경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 풍경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여느 때와 다름없던 이 날에, 가장 평범했던 이 날에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욥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던 그 종들과 그리고 이 동물들을 스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부 도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많은 종들이 죽고 욥의 많은 가축들을 잃어버린 거지요. 엄청난 손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일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슬프고 털썩 주저앉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라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비보들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번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가 밭을 갈고 있었지요. 비 오는 날 밭을 갈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요. 그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서 들에서 풀을 먹던 양과
그 목자들이 욥의 목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통 번개는 나무 같은 곳에 치지 양에게 번개 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한두 번 치지 그곳에 있는 양들과 그곳에 있는 종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치지는 않은데 아주 특이한 번개가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욥의 재물들이 그 재산이 되는 양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2번에 걸쳐서 더 비부가 전해집니다. 이 네 번째 비부가 가장 더욱더 참 슬픈 일이었을 건데요.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앞에 종들이 죽은 것, 재산이 다 손해를 본 것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또 종들도 사랑하는 종들이겠죠. 종들이 다 죽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것이 또한 한꺼번에 일어났으니 엄청난 일이었는데 마지막 결정타로 이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자들이 한꺼번에 다 또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지. 참으로 비극적인 무너짐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조금은 특이하지요. 하루에 한꺼번에 다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욥이 가진 재산 또는 욥의 자녀들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장시장에 가서도 자신이 죽을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어지고 또한 내 목숨도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죽음에도 순수가 없고요. 재산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무너짐에 대한 준비가 보험을 들든지 또는 저축을 하는 것들로 준비를 했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분에 있어서 무너짐을 조금 더 연기할 뿐이지 그것이 무너짐을 대한 준비는 결코 아니지요. 무너짐에 대한 준비는 무너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꽃이 피게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왜? 모든 것들은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게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집들을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다 시간 차이일 뿐. 사람들의 생명을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지요. 다 시간 차이일 뿐. 단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집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짐에 대해서 실감하고 못하고 있을 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과 살고 있는 나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너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보통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진짜 무너짐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찌해야 무너져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지금 나의 생명이 무너져도 우리는 그곳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욥의 반응에서 이 답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20절을 조금 더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당시에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픈 것에 대한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었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욥도 그렇게 무너지면 다 슬프잖아요. 이 슬픈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다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남아있는데요. 앞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뒷구절은 어떻게 되냐면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슬픈 일이 생기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애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나서 땅에 조심스럽게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라는 단어는 땅에 고개를 숙이고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번역을 해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기도한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도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바로 예배하고 뒷구절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로도 번역해도 좋아요. 땅에 엎드려. 이 순간 욥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좀 한탄하고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복하는 자세로,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조심스럽게 엎드린 이 자세가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욥의 이 자세는 욥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고, 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교만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고난을 당하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그대로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주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러한 모든 무너짐이 있었을 때 원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요. 아픔, 이런 절망,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고난이 일어났는데 자기 중심적 사고의
머물러 있고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원망, 아픔, 모든 뭡니까? 지금 전부 내 이야기지요. 자기중심적 표현입니다.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비참함을 더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 자연스럽지만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에 더 휩싸여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 자세입니다. 마치 그것을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이런 모든 그 고난의 이야기를, 참으로 끔찍한 이 무너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선시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을 때에 그것을 잃은 것에 대해 절망에 취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을지니라. 나의 모든 상황에 주셨을 때도 잃어버렸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기뻐하고 있는 나, 슬퍼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절대적으로. 욥의 것을 무너지게 한 것은 사실 사탄이지요.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화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지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욥의 무너짐이라는 사건 속에서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탄이 욥을 깨뜨릴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이 앞부분의 대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깨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그 주권이라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삐지고 그래서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보아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원망은 사탄에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어찌 몸이 아프고 사람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죄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 우리의 죄의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자녀가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 아파할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가 아니라 자녀가 아프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기 위함이니 하나님을 향할 때는 원망은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픈데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욱더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을 때에 그리 억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억울해하지요. 내 것이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러냐고. 다 때가 다를 뿐인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내가 그러니까 막 그게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실 항상 이러는 일들을 저는 겪을 때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사람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지. 우리 모두는 오직 지옥에만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지옥에만 합당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지옥보다 나은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잃어버렸는데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 잃어버리는데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지옥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 생각, 아직 기회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참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했던 자기 모습을 다시금 돌아봐야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욥의 반응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여 9절로 설명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시험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현하면 시험에 이기고입니다. 시험에 이겼다는 것은 제가 시험하라라는 제 책에서도 가장 중심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이겼다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환경을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 시험을 이긴 겁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시험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원망이라고 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라는 것 기본적인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절하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은 이제 이 시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절하지 않게 행동하는 대표적인 것이 원망이니까 원망을 원망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그게 범죄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파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 시험의 때에, 아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흐느적거려도 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삐져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때 오히려 더 표시 나지 않게, 오히려 더 예배 시간에 더욱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자신의 몸가짐을 더 반듯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무너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과 나의 낮고 낮음의 그 처절한 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만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은 원망과 한탄과 눈물, 그런 고통, 그런 것들만 더 채워지기 쉬운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더욱더 꿇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욥처럼 시험 때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시험 때에 조심스럽게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털썩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낮고 낮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 높으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때에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고난의 때에 고난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에게 내 고난을 이야기해도 기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고난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고난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좀 나눠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막 고난 때문에 그냥 막 그 슬픈 얼굴로 하고 고난 때문에 그냥 죽을 얼굴을 하고 다니면 그러면 더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계속 말해 보십시오. 더 고난스러울 뿐입니다. 고난이 고난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오히려 절제하며 근신하며 오히려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는 말을 더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들이 더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난의 때 우리 입술과 우리의 머리, 우리의 행동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가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하겠지만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